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갈구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된 일일까요? 아니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복된 일일까요?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정황과 또 말씀 말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볼 때에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기도 응답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인가, 아니면은 기도 응답 되지 않아도 또 기도 응답이 되어도 기도 응답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미에서 내가 원하는 내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내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평생의 삶을 또 힘있게 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리셨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길은 유대인들이 즐겨 찾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바로 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좀 돌발적이고 예측 불허의 그런 행보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면은 한시 바삐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셔야 되는데 왜 굳이 이곳을 들리셨을까? 왜 굳이 이 마을을 들르셨을까? 알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을에는 나병을 앓고 있었던 10명의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들, 육신은 비록 짓무르고 또 사람 대접 받지 못하여서 불가촉 천민이라 그렇게 격리된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에게도 문드러졌지만은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다. 특별히 이 질병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겠느냐. 이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한 마을이라고 등장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을 어쩌면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들리셨던 그 마을에는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급자족하였던 사람, 나름대로 건강하여서 건강 문제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었던 사람, 물질 문제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대부분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될 때 나는 간절해집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실 몸에 냄새나고 몸이 짓물렀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일행 가운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이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오늘도 내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은 소리도 작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오늘 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이 10명의 나병을 앓고 있었던 이 환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열린 만큼, 내가 벌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책에 있는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은 지금 나병을 앓고 있으면은 주님, 나의 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십시오. 아마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솔직히 그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은 어떠한 심령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심령을 통해서 그러한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을까요? 가시던 그 길을 멈춥니다. 사실 예수님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파, 속된 말로 예수님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찬양하면서 찬미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짐짓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닙니까? 야, 아무개 참 용하다. 아무개 저 사람만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되겠다. 그러면은 왠지 기분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이상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을 위하는 말에는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시던 그런 도중에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유독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을 향해서 다윗의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그 영혼 참 밑바닥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영혼의 부르짖음 가운데는 예수님도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처방전을 내리십니까? 14절에 보시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좀 특별한 민간요법 아니요? 민간요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그냥 단지 나병 환자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신음하며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그날 해지기 전에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단지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생겼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그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일러주신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에 보이라는 겁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는 사람이다.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대적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상충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맞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온전케 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당시에 몸에 이 나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특별하지 않는 그 말씀 뒤에 아주 특별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놀랄 것 하나도 없지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마음에 감흥도 없습니다. 왜?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내 자녀의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 부모의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 식구의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을 앓고 있었던 이 환자들,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정말로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은 그들의 병고침 받은 바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도 응답에 갈구하는 분들은 그럼 기도 응답받은 것이 무조건 좋지.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뒤로 갈수록 기도 응답받은 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예수님의 평범한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손도, 명의의 손도, 또는 민간요법도 고치지 못하는 나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1대 9입니다. 1대 9입니다. 9명은 나병이 고침 받은 동시에 그들은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으셔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연유로 인해서, 아니요, 기도 응답받은 것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궁금해합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로는 10명이 분명히 고침을 받았을 텐데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기도 응답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크고 작은, 또 깊고 얇은, 우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직후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구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기도 응답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나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9명의 병고침을 받은 자처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인생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다 달랐습니다. 노인도 젊은이도 아내도 남편도 어른도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의 삶, 350년 동안 지속되었던 창설없는 감옥인 애굽 그 지경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생존하는 것이 그들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200명만이나 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이 합해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단 하나가 되는 순간이 바로 출애굽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모세를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우리의 목자시구나. 그러나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마음 며칠 가지 못해서 또 녹슬어 버렸습니다. 또 감사했던 그 입술이 불평의 입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면은 대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바로 홍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로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닷가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뒤를 보니까 애국 군인들이 지금 막 이를 갈고 쫓아옵니다.
앞을 바라봐도 갈 곳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감사와 감격. 한 명도 죽임당하지 않고 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은 모두 다 몰살당했는데 자신의 식구들 민족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원받음을 인하여서 그들은 부끄럽지만은 하나님께 또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지 3일째 되던 날입니다. 정확하게 3일째 되던 날. 마시지 못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배에서 꼬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혓바닥은 타들어갑니다.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응답 이후가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이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이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보다는 기도 응답 이후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무게를 실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9명의 나병을 고침받았던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 나머지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명하신 예수님에 대한 솔직한 감동의 그리고 감격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감사, 일회적인 감사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증거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속되는 감사가 있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똑같이 돌아와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엎드려서 똑같이 감사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일회성의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실된 감사,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사실 주님께서 보시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저 짓무른 그 몸을 가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실족할까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아서 너무나 기쁘다 보니 뻘떡 일어섭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니까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상계 상황으로 인해서 넘어지며 실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보십시오.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의 습성을 보니 무릎 꿇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때 누가 그것을 지켜보았을까요? 마귀가 40일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기도가 끝이 나자 세 가지의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은 성령에 충만하였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 다 기도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연희 교회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리고 기다리지만은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래 기도 응답 받아서 일어나는 순간 바울이 지적하였던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연희교회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넘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당연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누구든지 연희교회 이름으로 엎드려 있는 자는 마귀가 와서 기다립니다.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일어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받은 이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바로 이 뜻입니다. 기도 응답받은 이유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시간도 여러분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은 또 아울러서 올려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들 가만히 보면은 참 사람마다 가정마다 또 삶의 현장마다 정말로 눈물이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그런 눈물 젖은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매불망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음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래 기도 응답해 주든지 안 해주든 간에 연기하든지 간에 침묵하시든 간에 나의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은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매불망 이 기도 제목 응답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안 돼. 오직 기도 제목 기도 응답에만 목적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여러분 살짝 와서 여러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육신적인 나병을 앓고 있지는 않지만은 나병이 뭡니까? 나병의 정의가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 제목 내가 내 뜻대로 이룰 수 있다면 사실 이 시간 그것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 상황 또 여러 가지 한계를 우리가 기도 제목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만큼은 기도 제목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 받으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세상 부러울 게 없지요. 순간 세상에 여러분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 순간만큼 천국인 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기억에서 주님의 그 대본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면은 일시적이요 일부분이요 또 부분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음이 그 삶 가운데 무슨 유익이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볼 때는 세상에 이것처럼 큰 기도의 응답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나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응답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주님을 잃어버리는, 기도하면서도 손해를 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셔서 기도 응답받든지 혹은 응답받지 못하든지 혹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다리든지 간에 또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 찬송의 목적, 예배의 목적, 헌신의 목적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것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주신 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다릴 때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또 여러분 간만에 모이신 식구들과 함께 또 먹고 마시고 또 즐기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만이 이루실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은 남달리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고이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변하여 응답시켜 주시고, 단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 9명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아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평생 동안 내가 구할 때마다 얻게 하시고, 찾을 때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마다 바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일평생 동안 기도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며 또 만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덧입혀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뜻깊게 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